47편 1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말씀 보실 거고요. 구약성경 855면부터 시작되고요. 아삽의 마스길이라는 제목으로 기록되어 있네요. 74편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나눠봅니다. 1절,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함께 봅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손을 빼내시어 그를 멸하소서. 아멘. 11절 이후부터 23절까지는 좀 더 강화된, 좀 강조된 같은 표현입니다. 오늘 이 74편을 보셨는데요. 74편을 이미 우리는 아삽의 시라고 제목을 보고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이것은 아삽의 시라고 알 수 있지요. 그러나 이 제목을 먼저 가려놓고 봤다고 한다면 이 시는 다윗의 시와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이 시를 쓸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맞쓰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교훈이란 뜻이죠. 우리는 다윗의 맞쓰기를 많이 봤습니다. 여기서는 아삽의 맞쓰기라고 하고 있어요. 아삽이 무슨 교훈을 줘요? 그는 사실은 우리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죠. 이런 것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다윗도 사실은 똑같은 거죠. 다윗은 왕이었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이스라엘에게 지금 닥쳐진 상황을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삽은 왕은 아니지만 그에게 맡겨진 직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네. 예? 아,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장로님. 저 말씀 끝나고 해도 되겠죠? 왜냐면 오늘 장로님 특성이거든요. 장로님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요. 제가 말씀에 그냥 너무 이게 집중하고 들어와 버렸어요. 저기 말씀 끝나고 할게요. 아셨죠? 자비지. 그래요? 아까 장로님 연습하신 건 다음 주 연습한 건가요? 장로님 아니셨어요? 어쨌든 죄송해요. 제가 조금 몰입을 했어요. 올라오기 전에 이걸 말씀을 2번이나 읽다가 몰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데 자,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특송하고 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죄송해요. 진짜 제가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만 막 준비하고 그래서 교회마다 사회자를 세워나 봅니다. 자비 나와주셔요.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주세요. 아유, 그랬네. 어떻게 뒷모습을 우리 공장로님 모습으로 봤을까? 누구였어요 아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병훈 집사님 눈이 그렇게 크셨구나. 예수 나의 구주 삼고
특성하려고 마음 콩닥콩닥 하고 계셨는데 그걸 막 그렇게 하고 막 나갔네요, 제가. 어쨌든 감사하고요. 우리 임병호 집사님 감사해요. 너무 반갑고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바로 특성이셨네.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그럴 때도 있네요. 제가 좀 더 잘 봐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가운데에서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또 이렇게 찬양하시는데 예수는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양을 또 들으니까 또 마음에 좀 더 다짐도 되네요. 감사하고요. 아삽도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선포했던 모든 것을 알아가는 과정이 또한 그 가운데 섬기는 모습이 다윗과 비슷했어요. 그가 다윗과 비슷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고 다윗의 삶에서 겪어야만 했던 고난과 핍박들이 참 많았죠. 근데 그것은 다윗을 성군으로 만들었습니다. 훈련하신 거예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 신학자가 말하기를 응답의 시간이 길어지고 늦어질수록 내 믿음을 크게 보시는 거다라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응답의 시기는 달라요. 그 응답의 시기가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나를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고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나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마음만을 갖게 계속 놔두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믿음의 분량은 어떻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신학자는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다윗은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왕이잖아요.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 그러나 아삽은 왕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찬양의 직분을 맡고 있었고 찬양함에 있어서 항상 찬양을 하니까 깨어있을 수 있었던 거예요. 깨어있을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삽도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해? 말씀으로요. 말씀으로. 항상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찬양해야 되겠다.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 이러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거예요. 무엇을 고민하며 살아간 거예요? 무엇을 애쓰며 살아간 거예요? 다윗이 그 애쓰는 마음과 노력하는 모습은 아삽과 다윗이 비슷했던 거죠.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던 겁니다. 항상. 그의 삶이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아삽은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냐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았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어요. 시편 1편이죠. 아삽이 분별함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어요. 말씀으로 깨어있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에는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항상 노력했어요. 무엇이 옳은가를 고민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정말 안타깝게도 이 74편이 기록된 것은 대적들이 어디에 있냐면 그 대적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삽이 고백하고 있는 이 고백을 가만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죄가 안에서부터 시작되고 범죄가 안에서부터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 이스라엘 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는 원인은 죄 때문이죠. 자, 북이스라엘이 누구에게 망했죠? 아수르에게 망했죠. 왜 아수르에게 망했죠? 죄 때문에요. 자, 그러면 아수르는 누구에게 망했죠? 바벨론에게 망했습니다. 아수르보다 더 강국이었어요. 두렵고 무서웠던 존재 그 자체가 아수르였는데 그 아수르를 바벨론이 그냥 한 방에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지금 남유다를 침공한 거예요. 남유다를 침공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남유다의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대적이 남유다를 예루살렘 성을 공격한 것은
그들이 대적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누구 때문인 거예요? 안에 있는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징계를 누구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방인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이 그들과 똑같은 짓을 하지 않았느냐. 이거 무서운 이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사람 의지하고 사람이랑 가까워지면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도는 개념이 달라요. 물질이 중요해서 물질만을 의지하면 물질 때문에 분명히 넘어질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은 개념이 달라요.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아사베 씨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연기나는 어디서요? 그 양떼들이 있는 그곳에서 진노의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이것은 첫 번째로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예요. 하나님의 징계가 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실질적으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짓밟으면서 거기다 불을 지르고요. 성을 무너뜨리고요. 1차적인 것은 죄 때문이고 2차적인 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현상으로 나타날 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삽이 지금 가장 아파하는 마음이 뭐냐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라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자, 그럼 어찌하여 이런 일이라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이스라엘 안에서부터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세워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계속 세워져서 말씀을 전했어요. 언제서부터요? 과거부터요. 굉장히 오래전부터요. 뭐 이렇게 멀리 가지 않고 다윗 때만 하더라도 나단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또 누가 있었어요? 갓 선지자도 같이 동시대에 사역했습니다. 그 선지자들이 계속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에게 패배를 당하고 징계를 받으며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선지자가 누구였죠? 예레미야잖아요.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를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왔고 보호해줬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 앞으로도 갈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실 때 무엇을 말씀하셨죠? 순종하라. 똑같은 말씀을 계속 하셨는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소수만 들었습니다. 아주 소수만. 2절에 보세요. 옛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사. 옛적부터요. 계속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고 붙드시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것, 성막이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으로 세워주신 모든 곳에 항상 옛적부터 있었고 그 옛적부터 언제부터요? 우리가 구속사적으로 생각하면 구체적으로 구속사적으로 생각하면 언제부터냐면 아브라함 때부터입니다. 그를 구속하셨어요. 가라 하셨어요. 그때부터 계속 그때는 친히 말씀하셨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을 보내시고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그로 인해 선지자라는 말도 이제는 다윗 왕까지 세워졌었던 이 상황까지 왔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노예가 되고 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노예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사건을 지금 아삽은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일찍부터 업으시고 속량하시고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셨는데 당신께서 세우셨던 성막이 있었던 그곳을 하나님 정말 생각해 주옵소서. 그것을 생각하셔서 이들의 징계를 걷어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거두지 않으셨어요. 왜요?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살아갈 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이끄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삽의 기도처럼 이 바벨론의 침공이 일어나는 이유를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런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겁니까? 그럼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지 않습니까? 라고요. 그렇게 아수르에게 망하고 바벨론에게 망하고 망하는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 망함의 원인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고요. 이것을 지금 아삽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죄는 어디서부턴가
이스라엘부터다. 어디서부턴가 시온산이 있었던 그곳에서부터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신 그곳을 생각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보면 교회잖아요.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성품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성도된 도리로서 오늘은 사도에 대한 것, 그렇죠? 사도를 통해서 사도성은요, 사도처럼 권위를 가지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도성은 사도의 사역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로 섬기는 겁니다. 그 섬기는 것 가운데 내 스스로 내가 사도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제는 우리는 성도인 겁니다. 어디 성도한테 가다 사도를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신사도주의라는 말을 어처구니 없이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영구히 파멸된 곳, 그렇게 무차별하게 파괴됐다는 얘기예요. 어디가요?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렇게 파괴되어 버린 성 앞에서 그는 성소의 모든 악을 행하고 있는 원수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외면하고 계시는 것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데, 사실은 예루살렘 성을 외면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징계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한 징계를 받으면서 오늘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여기에 이 깃발이라는 말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요, 참 기분 나쁜 얘기예요. 뭐냐면 거기에 가서 깃발 딱 꼽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신이 니네 신을 이겼어. 봐, 우리의 신의 깃발이야, 이 뜻입니다. 근데 이 깃발이 어디 세워졌다고요? 예루살렘 성에 세워졌다고요. 기가 막힌 거죠. 근데 그 예루살렘 성이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존재였죠? 왜곡된 선민 사상이 세워져 있는 그냥 철옹성이었을 뿐이에요. 그걸 믿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짓밟히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우리 7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실이, 우리의 언행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더럽히게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분별함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표적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을 말씀하셨죠. 우리는 그 표적을 세워야 합니다. 교회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누며 섬기며, 그러한 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짐을 통해서 어떤 사단의 공격 가운데서도 물리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삶을 교회는 증명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증명해내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지금 뭐하고 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침공하는 가운데에 자포자기하고 있어요. 망했도다, 망했도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아무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뭐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 고백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죠. 뭐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한국교회가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지를요.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잘 들어보세요.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해왔다라고 하는 말들, 물론 우리들도 그런 말을 좀 많이 쓰는데 저는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대로 계속 하는데, 전에 했던 대로 했으면 전에 했던 대로 부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전에 했던 대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부흥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볼 줄 모른다라는 말을 선배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 저 굉장히 가슴 아프게 들렸어요. 잊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요. 무엇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지요. 그래서 우리 9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했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도다. 아는 자가 없대요. 지금 이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이 언제까지 이 상황이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왜 몰라요? 그들의 말에는 무엇이 없다고 그래요? 우리의 표적을 보이는 자가 없는데 선지자도 없대요. 여러분, 선지자가 없습니까? 거기에? 선지자 있어요. 안 들어요. 주님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표적이 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침공,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비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것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나. 왜 아무도 몰라요? 왜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임재도 없고 선지자도 없다고 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교훈이 바로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는 세상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삶을 살게 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소망 없는 말로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10절, 11절에서 아삽은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품에 손을 빼어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주님께 맡기는 거죠. 주님을 의지하는 거죠. 잘 보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안타깝지만 몇 명 안 돼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5, 6절 말씀 암송했죠. 기억나실 겁니다. 젊은 자들아.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아니요, 말씀 찾아보셔도 돼요.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 말씀입니다. 찾아서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실게요. 암송하신 분들은 암송하세요. 이 말씀의 핵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고 싶습니다. 확인하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장 5, 6절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가 핵심에 있습니다. 중앙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대적해서, 사람을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의 권세를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모습으로 세움받아야겠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가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가족이 눈에 보입니다. 민족을 생각하는 사람은 민족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은 교회가 보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시각을 가지고 그 모든 곳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뜻과 능력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